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20절부터 23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영국의 왕이 어느 날 그 나라에서 활동하고 생활하고 있는 귀인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고 파티를 했습니다. 한번 멋있는 파티를 한번 열어서 그 귀인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파티에 초청을 받았으니까 초청을 받은 귀인들이 이제 파티장으로 오게 되었는데 다른 때하고 다르게 파티니까 왕이 초청해서 벌이는 잔치니까 최대한 아름다운 것들로 치장을 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파티장 안에 모든 귀인들이 다 참석을 해서 이제 환담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보니까 상대방이 입고 있는 옷, 반지, 목걸이, 또 모자, 이런 것들을 서로 보면서 너무 멋있다고, 너무 아름답다고, 정말 값비싸겠다고 서로 상대방의 것을 칭찬하고 부러워하고 그러면서 환담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여기저기서 웅성웅성하고 사람들이 환담을 하면서 웃고 즐기는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난 후에 빵빠레가 울립니다. 왕께서 나오십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왕이 나오는데 누가 떠들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곁에 있는 사람들 옷도 보고 목걸이도 보고 반지도 보고 모자도 보고 화장한 것도 보고 그러면서 서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지만 왕이 나온다고 하니까 왕이 나오는 입구 쪽을 향해서 방향이 전부 쫙 모였습니다. 그리고 입구를 바라봅니다. 드디어 왕이 나옵니다. 왕관을 쓰고 왕의 복장을 하고 걸어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그 밑에서 그 앞에서 먼저 와서 아름답다고 훌륭하다고 멋있다고 참 보기 좋다고 칭찬하던 모든 빛이 다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왕의 의상과 왕이 쓴 왕관을 능가할 수 있는 아름다움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바로 이 광경을 보기 위해서 지금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냥 뭐가 더 좋다, 뭐가 더 아름답다, 뭐가 더 이쁘다, 뭐가 더 훌륭하다, 뭐가 더 멋있다 이렇게 때로는 보면서 부러워도 하고 때로는 자신을 보면서 부끄러워도 하고 때로는 상대방을 보면서 칭찬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이러면서 살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그 거룩한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실 때 모든 시선은 그 주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왜요? 하늘에서 장엄하게 울려 퍼지는
천사들의 노랫소리와 나팔소리와 그 다음에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던 그 거룩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마치 변화산에서 잠깐 보여주셨던 것 같은 찬란한 모습으로 다시 이 땅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시선이 모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광경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쓴 이제 옛날 목사님 한 분이 쓴 찬송가 가사가 있거든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볼지어다 이 영광의 빛난 광채를 이 세상에 비교할 것은 아무것도 없도다. 이 세상의 임금들이 꽃으로 꾸몄은 그 황금에 면류하는 광채를 잃겠네. 이 세상의 모든 임금들이 전 세상을 지배하고 광대무변한 세계를 점령해가면서 자기의 이름을 찬란하게 역사에 빛냈던 모든 사람들이 왕의 왕으로 왕중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다 빛을 잃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광만이 하늘에 찬란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성인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뭐 사람들에게 훌륭한 인물이라는 소리를 듣지만은 주님 오시는 날 다 빛을 잃습니다. 이 땅의 모든 제국을 자기의 것으로 이름을 냈던 저 로마 제국, 그 다음에 헬라의 제국, 그 다음에 몽골의 제국,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그 제국을 바라봤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들이 썼던 왕관은 빛을 잃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에게 보여주신 영광을 간략하게 먼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제일 먼저 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영광 중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얻은 것이 있으니 그 영광이 무엇이냐면 부활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기 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사렙다 과부의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 죽었어요. 근데 살아났어요.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부활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다시 잠시 생명을 더 연장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소생한 것뿐이야. 그들은 또다시 역사에서 죽었습니다. 나사로 부활의 예표로 다시 살아났지만 그러나 그도 다시 죽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정말 기적이라고 여길 만큼 놀라운 일들을 겪으면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다시 죽었어요. 역사에서 그 생을 끝내고 말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지만 그래서 처참한 그 죽음을 무덤에 장사 지내놓았지만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는 죽음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디에 계시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기의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으로 계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바로 이 부활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붙잡고 삽니까? 죽었다가 또 죽는, 잠깐 동안 소생하는 그런 기적이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을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보세요. 스데반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여러분, 사람이 요만한 돌 조그만 거 하나에만 맞아도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그 스데반이 죽을 때까지 그 돌을 맞았잖아요. 죽을 때까지 돌을 맞았어요. 그런데 그가 죽을 때까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죽음을 초연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으로 삼을 수가 있었던 것은 열린 하늘에서 주님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으시고 부활하시고 자기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삽니까? 언젠가 우리도 때로는 아팠다가 낫고 그 다음에 죽을 고생하다가 다시 소생하고 또 망했다가 일어나고 과정을 계속 겪어가면서 우리는 생로병사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죽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지를 갖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다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를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영광을 삼아 주셨는가? 이 땅 위에서 얻을 것 가지고 영광을 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에게 무슨 왕관을 씌워주시거나 그를 이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세계를 정복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세상 그 누구도 갖지 못한 온갖 부귀 영화를 가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셨던 가장 처참하고도 가장 참혹한 십자가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씌워주셨지만 그곳에서 죽은 후에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대관식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요즘 시진핑 대관식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도 죽으면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러나 부활이라고 하는 다시는 쇠하지도 아니하고 다시는 끝나지도 아니하고 다시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시는 죽지 아니할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신 영광을 그 머리에 씌워주신 하나님의 영광이야말로 그리스도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며 가장 큰 영광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후에 그것을 똑같이 받을 것이기에 우리도 똑같이 부활하여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이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무엇도 그 어느 것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삼을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도 같은 영광을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이름, 가장 아름다운 이름, 가장 훌륭한 이름, 그리고 가장 복된 이름, 가장 은혜로운 이름이 어떤 이름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나무에도 이름이 있고요. 저 바위에도요, 무슨 석회암, 현무암, 등등 해서 이름이 다 있어요. 이 세상에 이름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름 중 가장 뛰어난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예수. 예수라는 이름이 가장 훌륭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복되고 가장
가장 즐거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작은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이름으로 인류가 구원을 받고, 이 인류가 죄사함을 받고, 이 인류가 구원을 받고, 이 인류가 천국에 들어가는 이름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죠. 이 이름이 위대하고, 이 이름이 아름답고, 이 이름이 멋있는 것은요, 그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거든요.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죄를 범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살다가도 마지막 날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온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에게 이 이름을 가장 복되게 하신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이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주실 것이 없고 못 주실 것이 없는 이름으로 삼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이름을 늘 붙들고 사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송가 중에 바로 그 찬송을 불렀잖아요. 이 땅에 있는 이름 가운데 가장 존귀한 이름, 그 이름 예수. 빛나고 아름다운 이름이며 은혜로우며 충만한 이름이며 사랑스러우며 가장 복된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이 이름이 얼마나 복된 이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이름을 주셨어요. 친히 주셨어요. 사람이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가 나기도 전에, 태어나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이제 이 이름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천사들을 통해서 모든 세상에 선포되었잖아요. 그 이름은 예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이름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좋은 이름 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좋은 이름을 남긴다. 이름을 남기려고 그런다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이름이 훌륭한 이름이 되기를 원하지. 훌륭하지 않은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 이름의 가치가 어때요, 지금? 그 이름만 되면은 존경을 받고, 그 이름만 되면은 사랑받고, 그 이름만 되면은 원하는 걸 받고, 그 이름만 되면은 길이 열리고. 그게 됩니까? 이 세상에 그것을 이루어 주실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돋보이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밑에 전부 있지 예수 이름 위에 올라갈 이름이 없어요. 이 땅에서 무슨 종교를 만든 사람들, 이 땅에서 세상을 정복하면서 천하를 호령하는 영웅들, 그 이름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그 이름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넓게 퍼져 있었다고 할지라도 다 예수님 이름 아래에 있지 예수님 이름 위에 오를 수 있는 이름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뛰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장 복되고 아름다우며 능력 있으며 은혜로우며 사랑스러운 이름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예수님 앞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그것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딴 거 소용없어요. 왜? 뛰어난 이름만 딱 띄어가지고 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명함 유명한 사람 명함만 가져도요. 그 사람
근거가 있는 곳에는 들어가기도 쉽고 쓰기도 편하고 얻을 것도 있고 즐거움도 있잖아요. 하물며 이 천하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으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룩한 영광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얼마나 아름답고 능력 있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삼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많은 말씀들 가운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여러분, 이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이름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오는 세상에 가장 귀한 이름으로 삼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새겨놓는 거룩한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 발 앞에 모든 게 무릎을 꿇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어떤 선교사가 오지에 들어가서 복종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성경에서 번역을 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 참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복종이라고 하는 뜻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거기에 있는 한 추장 하나가 와서 선교사 옆에 있더니 개를 부르니까 개가 아주 즉시 달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저 개는 아주 주인의 말에 잘 복종을 하고 순종을 하는 개다. 아주 훌륭한 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선교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지혜가 오는 거예요. 복종이라고 하는 게 부르면 오는 거, 부르면 달려오는 거. 마치 개가 주인의 음성을 듣고 뛰어와서 꼬리를 치며 뛰어오는 거, 그게 바로 복종이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제일 즐겨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오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버려라 그러면 버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유명합니까? 베드로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아. 그런데 그 사람은 딴 게 없어.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할 줄 알았어요.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복종합니다. 고기를 잔뜩 잡아온 배를 보고 기뻐서 막 춤을 춰야 되는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이 자기가 잡은 고기를 통해서 느껴졌거든요. 도저히 이분은 내가 곁에 있으면 내가 두렵고 겁나서 있을 수가 없는 존재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따라오너라. 배째 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복종이 만물이 모두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앞에 천하 세계가 다 머리를 숙일 때가 옵니다. 다 복종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복종의 가장 큰 대명사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의 말씀과 그의 권위와 그의 능력과 그의 은혜에 복종하여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실현해가는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무엇으로 충만하게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이 복종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여기서 만물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게 복종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권세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물이 다 복종하게 하는 권세를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뭘 주셨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육체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권위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좋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즐거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늘 노래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그 거룩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다음 하나님 앞에 이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니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다 소멸하시고 도말하시고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이 세상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한 아름다운 이름, 복된 이름, 그리고 은혜로운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